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미고 그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녀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그 땅에 그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그 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의 뜨거운 감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으로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여행한 것은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로 가고 거기서 공중으로 가서 7개 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계신 모습을 본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어린 양이 계시니까 셋째 하늘이죠.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셋째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교회로, 현지 답사라고 할까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현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을 17장 3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가 나옵니다. 좋은 여자는 결국 교회고요. 나쁜 여자는 음녀교회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성도지만 예수님과의 혼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미고, 이것은 도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안과 바퀴 금과 보석과 진주가 아니라 겉모습만 이거를 도금했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8장 6절을 보면 똑같이 같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거기에는 18장 16절은 그 상인들이 이렇게 꾸몄다는 겁니다. 땅의 왕들은 성도들이고 땅의 상인들은 일반 신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고 거기에 소속된 신도들이 전부가 그 겉으로만 꾸민 상태. 그런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 7년 동안에 환란이 끝나니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교회는 손에 뭘 들어야 되는가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전신갑주를 오해해요.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거기서는 한 벌의 전신갑주입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안전한 것인데, 왜냐하면 성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한 것인데, 그걸 각자로 생각하니까 좀 혼돈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 손에 뭘 쥐게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이 바로 앞에 있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 그 르헤마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어디에 처음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 재료가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금은 뭐 다 알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식물성 진주라고 합니다. 어떤 나무를, 식물을 상처를 내면요,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액을 뿜어내요. 그게 굳으면은 그거를 베들레헴이라고 여기 성경에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호박이라는 거로 합니다. 우리가 1990년도, 91년도인가 러시아하고 이제 국교가 이제 성립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갔다가 보니까 다들 그 호박을 선물하는 분 좋다. 그래서 호박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나무의 진액이 땅속에 들어가서 굳어져 가지고 그 속에 나비도 있고 벌도 있고 있는 것이 굳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있고 식물성 진주도 있고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고 이렇게 재료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재료로 건축물이 돼 있는데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새 예루살렘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건축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창세기에서 발표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이제 안전한 건물로 이루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과 진주와 보석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에 도금만 했다면은 소가 알맹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한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들은 12진주들이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진주는 어떤 것을 뜻하죠? 희생을 뜻합니다. 그죠?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서 굳은 거예요.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개 속에 어떤 세금파리 같은 거 들어가면 상처가 나요.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계속 진액을 뿜어내는데 그것이 굳어지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금하면은 변치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보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석은요, 모든 것이 다 변화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보석하면 이건 변화된 거야. 수정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이건 모래하고 똑같은 성분이요. 산화규소예요. 그것이 압력과 열을 받으면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 옥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그 진흙 가지고 이걸 센 열과 압력을 주면 그게 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변화를 거쳐서 우리의 부활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그 땅에 그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그 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딸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딸들이 많다는 거고요. 음행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도 보면 좋은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요? 12장에 나온 좋은 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기초석이 달이 있어요. 그건 뭐 금방 알죠.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 여자가 큰 음녀가 그리고 거기에 그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교회는 손에 뭘 들어야 되는가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피와 예수의 그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매우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니, 그 여자가 큰 음녀가 교회가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두 순교교회에도 피를 흘렸고 두 증인교회도 결국 그 여자를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순교교회, 서머나 버가목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버가목교회가 나오죠. 두 증인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 그것이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다섯째 봉인은 후 3년단.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또 그들 두 증인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이 그 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인님,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의 그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 원한도 나오는 거예요. 이 원한이. 이 갚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갚아지는 거죠. 11절, 6장 11절. 그들이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노예들과 형제들 중 그들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잠시 동안 중간에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주인교회는 한꺼번에 순교당하지만 이제 후 3년 반에 두 순교교회는 시간을 두고 3년 반 동안 순교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심판을 통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볼까요?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 앞에 있는 거니까 그들은 그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며 두 등잔대들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은 이렇게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7절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녀 같은 그 7머리들과 10뿔 가진 그 짐승의 그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짐승 나오는데요. 짐승은 원래 우리가 어떻게 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봤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입니다. 그죠? 인간 사람인데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인 지금 세상의 통치자에게 무정에서 올라온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그 바다에 세상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걸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10뿔들과 그 7머리들을 가졌고 그 뿔들은 10개의 왕관들이 있었으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0뿔과 7머리들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10뿔은 10왕이고요. 7머리들은 7개의 왕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원래 바벨론, 니므롯이 황제로 있는 왕들로 있는 그 니므롯의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신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안 보여. 그렇죠? 나중에 심판받으러 올라오는 거야. 근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거니까 나온다는 얘기는 귀신이 되었다는 얘기죠. 귀신이 돼갖고 나오는 거죠. 이런 최초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앞에라는 말은 대적하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바로 이 니므롯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입니다. 니므롯이라는 것을 히브리말로 다 해서 더해보면 294, 벤은 아들 52, 쿠시는 320.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밖에는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네, 전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최초로 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닌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닌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시조가 되는 그 바벨론 왕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두 번째 부분 볼까요?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전에 있었는데 창세기에 그 니므롯이 있었는데 그가 중간에 없었어. 니므롯은 시체가 돼가지고 이제 어디 갔겠죠? 어디 갔을까요? 음부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니므롯 속에 있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영인 귀신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활동하다가 이제 그는 음부가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무저갱, 그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장차라는 것은 앞으로 7년 환란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그러니까 이 짐승은 지옥을 구경도 못해요.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가능성이 있어. 혹시라도 생명체의 이름이 있다면 거기서 구제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전혀 생명체의 이름이 있을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불못으로 집어넣었죠. 그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그 짐승만 보면 거기에서 경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차 이제 7년 환란 때를
예언된 부분을 한번 볼까요? 7년 환란이 예언됐는데 그때 무적행에 있던 그 귀신이 나와서 그 짐승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눈으로만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 도표는 집에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눈으로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 짐승이 언제 나오는지가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같이 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BC 457년에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은 바로 받는 게 아니라 30제가 되셔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AD 26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셋째 날로 가셨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다니엘서 9장 27절이 거기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무적행에서 언제 누가 올라오는지를 볼 것입니다. 27절. 그가 사실은 그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에 7년 환란 가운데 있는데 시작할 때는 교회와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전산년만 끝나자마자 그걸 파기하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일이 후 3년만 동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27절 잘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이 중요해요. 히브리 말에는요, 바브적 수사 플러스 완료하면요, 그 원래 완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바브적 수사가 앞에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거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 근데 여기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한 짐승이 나와서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카바르라는 것이 이제 언약을 맺다는 건데 거기에 바브 플러스 완료형 베 히게 삐르, 그래서 이건 사역형 3인칭을 해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앞으로 7년 환란 시작될 때면은 이 언약이 분명히 맺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이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맺어놓고 7년 언약인데 이제 3년 반 지나자마자 그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세워서 거기 경배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레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 포악하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게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 좀 이거 쉽게 설명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며, 그러니까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짐승의 우상이 거기에 세워놓고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니무롯에 들어갔던 귀신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잠깐 없었지만 7년 환란 때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쏙 들어가서 이제 이런 언약도 맺고 하다가 전삼년만 끝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태도를 변한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처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단이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이편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
거라사 지방에 무슨 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 가서 유일하게 한 일은 그 군단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그 쫓아내진 다음에 바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이 귀신은 어디에 들어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죠? 무덤이에요. 수많은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세고 회사도 뜯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왜 그런 귀신들이 많을까요? 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마다 그 사람의 영은 다 거기 이제 음부나 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음부로 안 들어가고 몸에서 빠져나가고 활동하다가 이제 무적행에 들어갈 귀신들은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미국이나 남미에서 여행하다 보면요, 쭉 도로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뭘 모셔놓고 꽃도 있고 뭐 하는 게 많이 있어. 그러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데라냐. 거기다 이렇게 모셔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영원히 여기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음부나 어디 들어가 있지만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그 근처에 떠돌고 있을 텐데 무덤가에 떠돌다가 이 사람한테 들어간 것처럼 한마디로 불신자의 사후 영은, 죽은 영은 귀신이 절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었으니까 40년 전에. 그래서 귀신과 사람의 영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11장 7절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들이 두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결국은 누가 귀신들이 니무롯 속에 활동하던 귀신들이 나와서 짐승에게 들어가서 결국 두 증인도 죽이는 거예요. 니무롯이 참 아주 그 어마어마한 마귀 입장에서 보면 공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심판 때에 불못에 가는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들은 불 섞인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우리는 불 섞인 바다, 지옥 가는 것이 참 나쁘다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 그것이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못은 세세토록 거기 있어야 되니까. 요한계시 19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갖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불 섞인 바다가 아니라 유황 불못. 유황 불못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간 자가 누굴까요? 유황 불못은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부터 있어요. 유황불못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1차로 가는 것은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아예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서 그 성도들의 그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두르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지상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모든 거두디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전부 올라가서 심판받고 천년왕국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섞인 율바다에 가든지 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죠? 복음을 거부하고서 천년을 잘 지낸 거예요. 근데 천년을 잘 지냈는데 그 사방 백성을 마귀가 와서 미혹하니까 착각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잘 다루는 화초가 있는데 온실을 갑자기 뒤집어 보세요. 한겨울에. 그럼 즉시 거기서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공중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는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렇게 죽지만 마귀는 그때 3등으로 불못에 갑니다. 공동 금메달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근데 동메달은 마귀. 그게 이제 9절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서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누르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쓸쓸하게 2명만 있는데 계속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도 합세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못에 누가 차기 시작해요? 백보자 심판이 아직 안 열렸어. 그때 열리면 거기 생명체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동메달은 하나인데, 그다음부터 4위는 무수히 많아.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구스의 아들 리므롯이 이름이 바로 666인데, 그가 죽고 그의 속에 있던 귀신, 그 무조갱에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 7년 환란 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속에 들어가서 한 일에 약속을 맺었으나 이제 후 3년 반에 태도를 돌변해서 성도들을 죽이는 이 일들 후에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일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